마을에 아주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많은 돈으로 하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 마음대로 다 하며 살았죠. 와우, 조금 부러운데요. 저기 보세요. 부자 청년이 나오네요. 왔어 내가 왔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가 입은 명품. 그래서 모두가 나를 부러워하지. 이것이 진정한 플렉스. 야 이비서, 더운데 아이스크림이나 하나 먹자. 안 그래도 준비했습니다. 역시 센스가 좋아. 맛있지? 네, 맛있습니다. 버리실래요 그거? 이거 벌레나 먹으라 그래. 이것이 진정 플렉스. 가자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거기 거지. 저기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무슨 아이스크림도 못 먹는 주제에 나는 내 돈을 믿어. 배고픈 거지 나사로 결국 안타깝게 죽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얼마 지나지 않아 부자 청년도 죽게 되었어요. 그 후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가 어디지?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당신을 데리고 천국으로 갈 거예요. 천국이요? 저는 돈도 없고 아무 가부진 것이 없는데 제가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네, 자, 가시죠. 감사합니다. 아들아, 너는 저 세상에서 가진 것도 많았지만 한 가지 못 가진 것이 있어. 그리고 비록 나사로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단다. 너는 하나님을 믿고 영접할 기회도 많았지만 결국 돈, 명예, 쾌락만 쫓아가지 않았느냐? 아니 그러면 저는 어쩔 수 없다 쳐도 지금 저 세상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세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다. 내 형제들에게 모세와 예언자가 있으니 그들이 말을 할 것이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들이 간들 누가 간다 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아니 내가 세상에서 가진 것도 많고 돈도 있고 부러울 거 없는데 왜 내가 하나님 믿기를 미루기만 했을까? 뜨거워! 부자 청년은 결국 지옥에서 영원히 타지 않는 불의 고통을 보며 살았어요. 여러분,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아무나 갈 수 없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힘센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너무 잘 찍었죠? 우리 시은석교회 넷플릭스 오징어와 같은 그런 고퀄리티의 영상이 드디어 나왔구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대하게 되고요. 오늘 맨 마지막에 질문 하나 던졌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고. 우리는 그 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거듭나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부자 청년은 돈을 가지고 남다르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 하나로 남다른 삶을, 천국의 삶을 그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이 나사로를 보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한국 교회와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해도 거지 나사로가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외치는 그런 모양새로 우리 교회들이 비춰지는 것은 아닌가, 마음에 자괴감이 들고 좀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이 이곳저곳에서 칭찬의 모습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을 때 마지막 때에 비로소 반전의 은혜가 있는데, 부자 청년은 지옥에 갔고 우리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100년 동안 그 물질로 남다르게 살기를 원했던 부자는 그래도 긴 시간 동안, 길어야 우리의 인생이 100년인데 100년의 기간 동안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의미는 있어 보여요.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삶, 영원의 시간 가운데서 100년, 60년, 70년의 삶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영원한 삶에 투자를 하며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남다르게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인생, 짧지 않은 인생이라고 하는 이 70, 80, 90, 100세의 이 시간을 물질과 함께 남다른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자, 이 얘기를 우리 가정 예배를 어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드렸는데 우리 막내가 이런 얘기해요. 아빠, 둘 다 중요한 거 아니야? 네. 난 여기서도 잘 살고 저기서 잘 살고 싶은가 봐요. 아빠를 닮아서. 그래서 맞아. 근데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그 가치를 쫓아나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대.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이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그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항상 그 삶엔 남다른 가치를 쫓기 때문에 남다른 인생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남다른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답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의 제목을 이것이 남다름이다 라고 해서 그 첫 번째, 오늘 4절부터 9절까지가 증언 공동체로 살 때 우리는 남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이것이 남다름이다. 두 번째로 생명 공동체가 우리가 남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두 번의 시리즈로 우리가 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어제 우리 교육자 회의를 같이 했는데요, 우리 교육자 회의는 창목회라고 합니다. 왜 창목회라고 하면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그러한 교육자 모임이라 그래서 창목회라고 하는데요, 이 창목회가 끝나고 제 방에 사무실에 올라갔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 옆에서 딴 대추를 제 지퍼락에다가 이제 담아서 누신 거예요. 그 대추를 보면서 저는 이 대추 예전에 봤던 시 하나가 떠올렸습니다. 어렴풋하게 생각이 들어서 이 시를 한번 찾아볼까 하고 대추에 대한 시를 찾아봤는데 바로 이 시입니다. 대추 하나리라는 시인데요, 장석주 시인의 시입니다. 적의 저절로 불거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이 시를 다시 찾아서 읽어보니까요, 이 대추 열매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보였던 이 대추 한 알이었는데 처음에는 이 대추를 보면서 우리 이 대추를 우리 교회에서 땄다 그러니까 꼭 어디서 사 먹어야지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먹어도 되는 것인가? 제일 먼저 생각났고요.
그리고 장로님이 이것을 올렸을 때 이걸 닦아 갖고 오셨나, 내가 닦아 먹어야 되나, 이 생각을 했고요. 또 다음에 생각난 게, 이 대추가 시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대추만 봐도 입이 막 신 거야. 제가 워낙 신 걸 못 먹으니까 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닦아서 먹었더니 너무 달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먹는 거에만 신경 써서 이 대추를 본 나머지 이 대추의 일생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장석주 시인은 이 대추 하나를 보면서 자신의 인생 전부를, 그 경험을 다 통틀어서 이 대추 하나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대추가 자신의 인생이 되는 일체화를 이루었을 때 이 대추가 한 해 동안 익어나가기 위한 모든 과정과 어려움을 마음속으로 읽어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는 무엇인가 아름답게 적어 나가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일체화를 이뤄서 거기서 느껴진 것을 쓰는 것을 우린 시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러한 장석주 시인은 이 대추 하나를 생명력이 있는 남다른 대추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보게 했고요, 이 대추의 시간 안에서 우리의 시간의 흐름을 느끼게 해줬어요. 오늘 요한 사도도 이와 더불어서요, 똑같이 한 대상에 대해서 일체화를 이루면서 한 인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을 설명하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냐면,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세요.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첫 번째 5절에 우리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 그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면서 남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사도 요한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가 어떤 자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그 밑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설명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먼저 나누기 전에 제가 그러면 남다른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남다른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나누고 오늘 사도 요한의 이야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남다르다라고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 때 남다르다라고 얘기하나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 남다릅니다, 저는 착하기 때문에 남달라요, 저는 달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남달라요, 저는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남달라요, 저는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달라요, 이렇게 하면 남다르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물론 얼굴을 볼 때는 남다르다는 게 보여질 거예요. 실제가 있으니까. 좀 웃으셨어야 되는데, 뭐 진짜니까 진지하게 받으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다르다는 것은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함이 있을 때, 독특할 때 우린 남다르다라고 그래요. 달리기가 남다르다라고 그러면 달리기를 좋아해서 남다른 게 아니고요, 달리기 안에서 또래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달리기를 잘할 때, 야, 너는 달리기를 할 때 남다르구나. 피아노를 칠 때 피아노를 좋아하기 때문에 피아노를 친다 그래서 남다른 게 아니라, 남들보다, 그 또래 아이들보다 피아노를 잘 칠 때 우린 남다르다라 그래요. 상대방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게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감싸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줄 때 우리는 남다르다 그래요. 남다름은 실제적인 행동이 항상 요구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남다른 인생, 이 세상을 정복할 남다른 신앙인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이 사도 요한은 또 남다르게 하고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떠올려질 때 제일 먼저 어떤 것이 떠올려집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우리의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건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하면 인자한 얼굴을 가지고 계시고 서구적인 얼굴로 이목구비가 뚜렷한 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떠올려줘요. 그리고 파마머리에 긴 머리에 하얀 옷을 입고 키도 적당히 커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처럼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아이 목사님보다 조금 더 키는 더 커야 되고요. 얼굴도 조금 더 커야 되고 왜 제 얼굴이 작으니까요.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을. 근데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는 줄 아세요?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누구요? 예수님은 밑에 또 얘기가 나오지만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을 물과 피로 설명하고 있어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라. 그리고 제가 빼먹은 구절이 있네요.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증언하는 자, 증언하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은 물과 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 장석주 시인이 대추 하나에 무엇인가 의미를 두면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와 다른 표현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자신의 온 일생을 다 그 경험을 예수님의 일생에 다 몰입한 거예요. 일치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경험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물이요 피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은 피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물과 피라고 할 때 이 왜 물과 피로 했는지 우리는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럼 피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의미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인 거예요. 십자가의 상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사랑의 희생, 사랑의 절정체를 우린 피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성찬식을 할 때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경험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희생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의 결정체예요. 절정이에요. 그러면 물은 또 무엇을 의미하나?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딱 찔러서 옆구리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그래요. 물이 흘러나오셨잖아요. 그 물일 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닙니다. 이 물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 우리는 세례를 베풀어줘요.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 세례를 왜 합니까? 우리는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가 워낙은 물에 잠겨서 이 물 가운데서 죽었던 것이 맞는데 이 물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는 그 의미가 바로 세례 아닙니까?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이 침례만 참된 그 세례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 장로교는 이 둘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침례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물로 뿌리는 이 세례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거는 기념비적이고 상징적이고. 왜? 이 물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죽었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그 고귀한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금 살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었던 나를 사랑으로
물에 잠겨져서 헥헥거리고 죽어가는 우리들을 건져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념하는 게 바로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과 우리 거듭남의 상징인 새로운 삶을 상징해 준 이 물은 항상 합쳐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것을 등한시 여겨서 물 세례를 먼저 받았다, 피의 그 은혜를 입지 않고 있을 수가 없고요. 피의 은혜만 입었지 세례를 받지 않았다, 거듭나지 않았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로 피의 사랑의 은혜와 물 세례의 은혜로 우린 거듭난, 부활한 완전한 자가 된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같이 존경하는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마지막 이제 납골당에 모시는 그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를 아냐고. 죽은 자를 단순히 살리는 게 부활이 아니라고.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바꾸시는 거라고. 뭘로 바꾸냐면 예수님 닮은 완전체로 바꿔주는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설교를 곽선희 목사님이 하셨는데, 곽선희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금 죽은 우리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신 게 거듭남이고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완전한 예수님의 닮음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닮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거듭난 자에게 있는 이유가, 우리는 부활을 꿈꾸고 있고 그 이 부활을 이 땅에서 이루는 자들이니까,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자들이니까. 예수님을 닮은 자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하려다 보니까 거듭난 자, 부활을 경험한 자, 죽음 안에서 건져진 자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항상 하나인 거예요. 이것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어느 하나도 나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자는 거듭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물과 피로 바라보는 이 사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이게 물과 피와 성령으로 설명이 되십니까? 잘 안 되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일체의 삶을 살면서 그 마음을 이해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물로, 피로, 성령으로 그것이 다 하나라고 설명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별거 아닌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 중에 하나라도 연합되지 않으면 남다른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재차 지금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일치예요. 예수님과 일치의 삶.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물과 피와 성령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하나라는 것을 증언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요, 세상을 정복하는 자라고, 남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저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일치의 삶. 우리가 시 가운데 내가 대추가 됐을 때 대추의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지잖아요.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워낙 실제로 있었던 예화를 들려고 했는데 이건 우리 민족의 아픔이기 때문에 제가 예화로 바꿨어요. 우리가 광교에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 비행기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하늘을 날다가 우리 광교 상공에 이렇게 날아가다가 갑자기 점점 지면하고 가까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돌더니 우웅 하더니 광교 호수공원에 추락을 하는 겁니다.
추락을 했는데 이 비행기가 반쪽으로 쪼개졌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니까 취재진들이 다 몰려듭니다. 비행기가 추락을 했다고. 어느 회사인지 어느 항공사인지 알아내기 시작하고요. 수사대는 이 항공기가 왜 추락했는지를 밝히려고 이제 광교로 향하게 됩니다. 사람들도 웅성웅성해요. 막 너무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거기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막 몰려들면서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대는 그러면 이 사고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증인들이 필요하잖아요. 증언들을 모아나가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누구의 이야기를 들을까요? 저는 관제탑인 것 같아요. 관제탑의 관제사에게 찾아갔을 것 같아요. 관제사에게 물어봅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통신을 했냐고.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통신했던 관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통신을 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갑자기 찌찌직 하더니 이 무선이 끊겨졌습니다. 그러더니 점점 고도가 내려가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레이더에 보여지면서 안타깝게 호수공원으로 추락해서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다 적은 거예요. 그리고 또 수사대가 광교에 와가지고 호수공원을 거닐었던 목격자를 찾아서 그때의 일들을 증언을 또 듣습니다. 한 청년이 그것을 보았다라 그래서 얘기를 물어봐요. 어떻게 나왔냐고. 갑자기 저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큰 굉음이 갑자기 내 뒤에서 들려서 웅 하면서 꽝 소리가 났다고. 내가 이게 비행기인지 아닌지도 몰랐는데 옆에를 보려고 하니까 물이 갑자기 나한테 확 덮어져서 내가 그 물과 휩쓸려서 이 비행기 안으로 쓸려갈 뻔했다고. 그 옆에 있는 내가 쇠봉을 잡고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저 멀리서부터 우웅 하면서 그 우웅의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서 여기에 추락하게 됐다고. 그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줬을 거예요. 다음엔 누구에게 갈까요? 이 사건이 있었던 사고의 생존자를 찾아갑니다. 이 생존자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증언해 달라고 하면 처음과 관제사와 목격자랑 전혀 다른 얘기를 하겠죠. 벌벌 떨겠죠. 그때의 참상을 얘기하느냐고 막 울면서 얘기하겠죠.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비행기가 막 떨어져 나갈 때 다 이 비행기 안에 공포 가운데 있었고 이제 죽었다 생각을 한다고.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젊은 당신은 살아야 되니까 내가 대신 내가 막아주겠다고 나를 안아주고 떨어져서 내가 그 할아버지 때문에 살게 됐다고. 그분은 영웅이고 의인이라고. 그분이 누구인지 좀 밝혀달라고. 그 사건 안에 있었던 생존자의 증언은 그 무게감부터가 달라요. 이것을 바라보는 눈보타가 시선 자체가 다릅니다. 이것은 자신의 경험이니까. 자신이 죽었다 살아난 거니까. 또 누구의 증언이 있습니까? 사건이 있었던 그 사고에 죽음을 임했던 그 유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자신의 딸이 여기에 비행기에 있어서 사고가 났는데 우리의 딸이 여기서 죽었다고. 내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엇인가 의심스러운 게 많고 이 안에서 내 딸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었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많은 증언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증언은요, 바로 생존자의 증언이고요, 그 부모님의 증언이요, 나의 죽음의 사건이고요, 처절한 참혹한 일들에 대한 은혜의 증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피와 물을 이야기할 때 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증언만큼 심각하고 무게감이 있는 증언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사건이니까. 근데 우리는 저 멀리 뵈서 목격한 목격자의 이야기처럼 얘기하고요. 관제사의 이야기처럼 얘기를 하면서 나랑 정말 끔찍한 일이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은 건 아니지만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얘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 한마디가 이 절박함 가운데서 나오는 이 고백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물과 피를 설명할 때, 성령을 얘기할 때 자신의 독생자 예수 한 명, 아들 하나, 그 아들을 우리와 일체를 이루셔서 나의 죄를 바라보니까 이 아들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진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줄 수밖에 없었던 그 안타까움, 그 죽음에 내보는 그 예수 하나님의 절박함을 이제 역으로 우리가 그걸 하나님과 일체감을 이루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그 사건의 일체감을 이루며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너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고통을 알으라는 거잖아요. 느끼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의 일체감을 이루며 대추에 대해서 그 삶의 시간들을 잘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들어서 예수님과 일체감을 이룬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 나를 살려주실 때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 피를 얘기할 때 십자가의 사랑을 외친 거잖아요. 나를 살려주신 은혜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를 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고 예수님 닮은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바꿔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끔 성령의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해 나가야 됩니까? 그럼 예수님을 닮은 십자가의 사역, 사랑의 사역을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증언 공동체가 될 때, 증언하다는 것은, 남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실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남다른 노력을 해서 남들보다 더 사랑을 이루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그 닿을 때까지 끝까지 다다랐을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우리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어야 돼, 꼭 구원받아야 돼, 거기 돌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 목격자니까. 그냥 우린 생존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격이 그때의 그 처절함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린 다 처절한 사람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 사랑을 이루어나갈 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주여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처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이 사랑을 이루어나가는 그 처절함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예수님의 마음과 일체감이 들면서 그러한 삶을 살으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증언 공동체로 참된 사랑을 이뤄나갈 때 우리 이 땅에서 남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요, 이 땅에서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이루기 위한 피 흘림의 절실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언, 남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인내했다는, 사랑했다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그 삶의 확실한 탁월한 증언들이, 보여지는 증언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하나님 사랑해, 우리 하나님의 교회야, 추상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교회 남다른 교회 되게 하십시오. 증언 공동체로서 우리가 정말
피해받은 그 사건의 생존자처럼 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다시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부터